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 시리즈는 됐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시리즈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 시리즈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제가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봤더니 지금까지 기도 시리즈로 8주를 했더라고요. 8주. 오늘이 9주차 마지막인데 제가 제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기도로 기적을 봅시다. 기도로 기적을 봅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했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여덟 번째 주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평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교회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더 힘들어지는 분이 안 계시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흘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막는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교회 청소를 하든 아니면 식사 봉사를 하든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든 아니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섬길 때라도 기쁨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감사, 말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말할 때마다 언제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넘치는, 주일날 정말 웃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인상이 약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더 웃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입을 고의적으로 벌리셔서 예쁘지 않은 이가 이라 할지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이 오해를 안 합니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남자가 좋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윤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개그맨이었는데 이 윤택이 옛날에 한참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윤택 씨가 개그맨 하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을 했대요. 머리가 굉장히 타고나니까 벤처기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냈는데 결국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서 빚을 7억 8천을 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고 삶이 너무 기쁘지 않고 이건 뭐하러 사나 싶을 때 그때 이제 자기에게 꿈이 생겼어요. 개그맨이라는, 예전부터 있던 꿈. 그래서 개그맨이 된 후 갑자기 스타가 딱 된 다음에 그 빚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개그맨 하면서 계속 그걸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좋은 프로가 하나 찾아왔대요.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가 쏠쏠하더라고요. 요새는 윤택 TV라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윤택 씨가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고민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먼저 하긴 조금 거시기 하고, 저쪽이 먼저 하면 내가 상당히 왠지 약간 껄쩍지근하고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마음속에 고민하는데,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사하면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모두가 친한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내가 다가가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인 아이가, 월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월터라는 아이가 이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영화는 그 마음속에 다짐하고 보셔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영화구나. 교회를 5년 이상만 다녔으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영화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영화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영화는 기가 막힌 영화예요. 저도 보면서 이 월터라는 아이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한 번도 그다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이 그 현장 속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얼마나 많이 성탄절에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연극도 하고 선극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비참하게 태어난, 정말 그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그 비좁은데 말이 놓여 있는데, 말이 음식을 먹는 그곳에 자리를 깔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월터의 눈, 예수님이 그 걸어오셨던 모든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월터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겠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사실 그다지 큰 관계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나와 예수님은 별다른 어떤 소통이나 교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고 이 예배에 나왔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남이었던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 상황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실 때 얼마나 적적하셨을까. 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은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얼마나 생각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하나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사로잡힌 생각,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것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기도를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견뎌져요. 우리 노은 집사님 특성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참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아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거에도 넘어지고, 내 마음이 쓰러지면 아무 문제 없어도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좀 아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는 평상시엔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엔 어디 붙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펑크가 크게 나고, 그래서 차가 운행이 도저히 불가할 때 우리는 찾게 되죠. 뭘요? 스페어 타이어를. 기도를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멀쩡한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세요? 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9주나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동차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고를 맞고, 어떤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필요하게 갈아 끼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기도는 핸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잡아주는 게 핸들이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핸들 운전할 때 놓으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자율주행차, 좋은 차 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차도 마음 편하게 놓고 아직까지 다니지 못하잖아요. 핸들은요, 붙잡아야 돼요. 핸들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 차는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기도가 바로 핸들이라고. 기도를 핸들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핸들을 잘못 놓게 되면 내 차가 다른 차를 받거나 다른 차가 내게로 왔을 때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내 핸들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기도의 핸들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보게 되면 정말 멀쩡한데,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예배 주일날 잘 참석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르 그냥 바닥 이 기둥이 다 뽑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갑자기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쌓아 올리는 데는 몇 년이 걸려도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10초도 안 돼서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기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기도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걸 들으면 왠지 교회를 빠지면,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특별 새맘 기도회 이런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해야 될 것 같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계속 목사님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무릎 꿇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선택 속에서 여러분 기도적인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결심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호흡 쉬엄쉬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호흡하는 게 막 느껴지세요? 여러분 호흡은요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호흡이 끊기면 죽는다는 건 잘 몰라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가 끊겨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상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과 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흡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 단순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호흡만이 아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호흡이 맞아야 일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호흡이 맞아야 돼요. 서로 호흡이 맞아야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다르게 살았는데요. 사람이 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다른 취미 생활을 가지고 그리고 MBTI가 다 달라서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호흡이 쉽게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내 호흡을 상대방의 호흡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사기치고 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 가족을 어떻게 용서해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여러분 간증 나와서 하신 분들 자기를 평생 동안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하신 분들 평생 동안 학대하고 어려서부터 착취하고 정말 힘겹게 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용서한다잖아요. 근데 언제 용서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용서하게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수영할 때 제일 힘든 이유는 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호흡만 되면 수영은 너무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100%는 호흡 때문에 못해요. 호흡이 안 돼요. 물에서 호흡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물과 이 물 밖은 완전히 호흡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달리기도 다 같은 호흡이 아니에요.
단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장거리를 못 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호흡이 달라요. 장거리를 하는 사람이 단거리를 못 하는 데는 호흡이 달라요. 단거리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안 하고 달립니다. 장거리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이토록 중요한데 호흡에 따라서 달리기의 그 거리도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같이 수시로 호흡하고 있나요? 호흡은 끊겨지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순간의 기도를 무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에 참여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모든 나의 일상이 기도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키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끼어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 저는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 3분만 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뭔가 내용을, 스토리를 기승전결로 끊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은 숨 쉬고 마시고 내리쉬고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부르면 여기에서 기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호흡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루틴 있잖아요. 일정한 하루의 삶, 지나간 일주일을 돌이켜보시면 아마 일주일 동안 삶이 비슷하실 거예요. 뭐 특별히 스펙타클하고 다이너믹한 사람들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하루 일과가 비슷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루틴입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 짧은 기도를 삽입시키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짧은 기도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 짧은 기도를 삽입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호흡임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 이 하루의 루틴 속에 짧은 기도를 끊임없이 삽입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습관화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하나님 이 귀한 가정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있잖아요. 안타까운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 위해서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보살펴주세요.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이 습관의 기도, 루틴의 기도, 이 짧은 기도, 이걸 숨기도라고도 합니다. 숨을 쉬듯이, 호흡을 내뱉듯이 저와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또 기도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알람 설정하잖아요. 언제 설정합니까? 일어나야 할 때. 알람 왜 설정해야 돼요?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알람 왜 설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 그거 안 하면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알람 설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하루에 기도 알람을 설정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아주 독특하신 분들 많이 보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한 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팔굽혀펴기랍니다.
팔굽혀펴기를 10번씩 해요. 알람 울릴 때마다 알람을 1시간씩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고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면 푸시업을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알람을 울리잖아요. 먹는 거 생각하면서도 알람을 울리잖아요. 자고 깨는 것 때문에 알람을 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알람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알람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알람이 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알람을 울릴 생각은 전혀조차 하지 않죠. 그냥 오늘 잊어버리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잊어버리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오늘 알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우리 기도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는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될 뿐이에요. 또 여러분,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벌써 슬슬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의 반응이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때 기도를 살짝 주입시키세요. 기도의 문을 여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의 반응이 기도의 반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속이 상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노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미움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치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정 누그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참게 해주세요. 감정의 반응이 기도의 반응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산책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산책할 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연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하늘, 아름다운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예쁜 새소리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예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 아름다운 공기예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산책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책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솔직히 잘못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책망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까 저 특송 듣다가 제가 울컥했던 부분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가사는 어디 가요에나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기도에 참석해야지. 그래, 기도에 빠지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요, 자녀 못 키워요. 내 자녀니까 내가 키워야지. 의무감, 책임감으로는 자녀를 절대 못 키웁니다. 자녀가 컸지요. 자녀가 커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살만할 때쯤이면 자녀하고 말도 섞기 싫어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키우면. 그런데 우리가 왜 자녀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못 볼 거 다 보고 정말 어떤 우여곡절 다 겪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과정들도 다 겪은 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가족은 관계 때문이에요. 가족만 아니면 관계 한번 깨지면 돌아섭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건 기도로만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 그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뭐 대단한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주님 제 부족함 보시죠? 주님 제 억울함 아시죠? 여러분, 이 한마디면 기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데 내가 더 이상 뭘 걱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야 할 곳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 팔을 걷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 없어요. 기도가 관계임을.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면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알람을 울리십시오. 기도의 고백을 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의 언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이 악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하는 것 같은,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전쟁 치르고 오신 분들 많아요. 전쟁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온 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냐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매 자리, 모든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그럼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모든 것을 착용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메고 준비하는 거예요. 적들의 침입에 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저와 여러분의 부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착한 마음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인데,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만 돌이켜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내 시간 사용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어디 가는 곳들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귀가 이긴다.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영성가였던 마틴 루터조차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 하루는 마귀가 항상 이긴다.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틀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다. 관객들은 모르고. 그런데 3일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관객들까지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사인이 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괜찮아, 너 뭐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뭐가 문제야, 지금 아무 걱정 없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틀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사인을 내죠. 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널 위해 기도가 나와. 이러고 살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셔. 여러분, 이런 사인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신실한 사람으로 보죠. 아무도 모르니까, 내 영혼 상태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남의 것이 되고, 기도는 자꾸만 엉뚱한 것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이야기야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 시리즈를 마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는 이제 충분하다고 해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알겠기에, 그래서 교회를 찾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목장 예배에서 기도가 나눠지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좋지만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얘기는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 권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보다 더 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 기도의 흐름이,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움직임이, 기도의 정말로 결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속히 회복하십시오. 기도 빨리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맞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이 깨달을 때 기도하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제 기도로 승리해내는, 기도로 살아내는,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이며 영적 전쟁에서의 귀한 무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지 주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지 주님, 기도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귀한 자리이고,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의 귀한 결정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삶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이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상황이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